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보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사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요엘서를 읽게 되는데, 요엘서는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에 분류하면서 요엘서는 특별히 시대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쓰여져 있다고. 그것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기보다는 먼저 쓰여졌다고 보기보다는 요나나 호세아나 이런 것과 아모스나 이런 것과 같은 동시대에 그 사람으로서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도 거기 비슷하게 연대가 그렇다. 한 830년 정도, BC 830년 정도. 다시 말해서 83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연도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앞뒤를 맞춰보면 그 정도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딱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보두엘의 아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그 잣대가 되는 거죠. 누구냐? 보두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소선지서 또 소 예언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소자는 페이지수가 적으면 소가 되고 페이지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죠. 5권인데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써가지고 한 권 더 넣어서 5가지가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16명의 선지자의 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뭐를 예언했나요? 앞으로 어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앞으로 어려운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뭐 라면도 준비하고 또 비상식량 라면 말고 다른 것도 넣고 뭐 대피할 수 있는 땅굴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언하고 삽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또 어렵게 살지만 언젠가는 또 볕들 날이 오겠지.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성경이 되고 어떤 건 성경이 안 됩니까? 그 기록하고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예언이 있는 거죠. 그건 빼버리면 성경만 남게 되죠. 우리에게 요엘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엘서를 선지서로 택하고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언제쯤 됐냐면 남유다로 보면은 요아스 시대, 또 좀 짧게 가까이로 생각하면 우시야 시대인데, 이 요시아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시아는 10번째 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왕은 뭐 얼마 못하니까 주로 39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사람마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만 앞뒤로 맞추면 39년, 요아스도 39년 했고 우시아도 39년 했고, 그렇게 아주 길게 한 왕들의 시대에 이 요엘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로가 되지만,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어려운 날이 올 거야 이러면은 그냥 안 놔둡니다. 막 혼내주고 때려주고 입 틀어막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요엘은 그렇게 잘 살 때 얘기했습니다.
이, 이 요아스가 어떤 왕입니까? 그 남유다 왕으로서 고모부가 숨겨서 키운 그 왕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막 싹 죽일 때 그때 살아남아 가지고 오랫동안 왕을 하게 됩니다. 우시아도 그 손자도 오랫동안 왕을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누가 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은 1세가 처음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19번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은 40년간 했는 거예요. 물론 뭐 41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정리를 하면 40년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번성기에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느냐? 문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거는 먼저 들어가야 된다, 나중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면 요 정도의 시대에 예언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요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말이 내 말 믿어라, 내 말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 네가 옳게 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만 오직 요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뭐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예수님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게 예수님의 30년 전에 뭐 지게 만들고 나무 집 짓고 뭐 이랬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했지만은 제자들이 몰랐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엘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의 관계에 있는 것만 알려지기를 말하고 자기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다. 구원받는 일이다. 그럼 그 말씀을 사정없이 얘기를 했던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전하는 자, 소리치는 자 그런 자로 살았던 요엘이다. 그렇게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이 말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앞으로 지금 끝까지 읽을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3절 전에 나오고 또 뒤에 나오고 내용이 같다는 거지 말은 다 틀립니다. 앞에 말은 토시가 틀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틀릴 수도 있고 인칭이 틀릴 수도 있고 복수, 단수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앞에 하고 똑같게 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우리가 얼핏 읽었을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슬픈 날이 오는데 그것의 고난을 겪고 견디기만 하면 마지막 날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러고 점을 쳤더니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안 가는데 동쪽을 가가지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든지 동쪽에서 일어날 수 있고 서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하면 그거 용하다 이러지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느끼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되질 때는 선지자로 그리고 특별히 이 선지자로 지목되는 것은 대부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선지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읽어야 되느냐? 요새 뭐 컴퓨터 많은데 거기다 쳐보면 오늘의 운세도 나오고 이런데 꼭 이런 거 예언서를 읽어야 되느냐?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정 이지함 선생이 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앞뒤가 안 맞습니까? 앞뒤가 맞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갖다 놓고 네 거 봐줄게 내 거 봐줄게 하고 읽어보는데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읽을 때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게 무슨 다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할 때 내가 지금 안 듣고 있구나.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나라를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학교에다 모아놓고 가르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현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괄적인 교육을 안 시킵니다. 오직 성경만 갖다 놓고 가르치는데 성경 갖다 놓고 하느냐? 그건 랍비들이 또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테이블에 2명, 3명 앉혀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도록 하는데 책도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끝나면 랍비한테 맞췄다 이러고 갚아요. 그게 학교 교육인데 그거를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못 따릅니다. 속이 터져 못합니다. 이거 뭐 말하라고 그래놓으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장난치고 이러니까 안 됩니다. 대학교 교수들에게 교육법 이러면 그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리고 물어붙이고 맞아 이러는데 돌아서면 딱 와가지고 오늘 이거 집에 가서 다 외워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대로 행하는 거 적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냥 듣는데 그래도 젊은 애들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만 늙은 자들은 귀가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란이 닥치면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뛰어가기 때문에 몇 명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늙은 자들은 야 아들아 같이 가자 이래도 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자들에게 지금 이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었습니까? 모르죠. 65세 넘으면 무조건 늙었습니까? 모르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아직 애들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죽은 사람처럼 보고도 멍하게 가만히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가 두꺼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귀가 안 듣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800년 뒤에 이 말씀이 뭘로 옵니까? 같은 날인데 하나는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는 구원받는 그 날이 기다리는 날. 우리 마라나타, 우린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즐거워하고 현재 기뻐하고 현재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날이 심판 날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이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서러움 받고 특히 남에게 상처받고 남에게 욕먹고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그날이지 먹을 거 다 먹고 배부르면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뭐 이러는데 예수님 오면 자신 있다 이러는데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지만 이거는 그날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원하는 날이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는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듣고 늙은 사람처럼 귀를 닫고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읽어봐라 그 얘기죠. 땅의 주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여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갖다가 전대미문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심판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날이 뭐 그 사람이 심판이지 내 심판날입니까? 그렇다든가 또 이 세상의 종말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개인적인 종말, 이 땅의 종말, 시대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 뭐 이런 것을 다 합해서도 이날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날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느 날. 동쪽으로 가면 네가 위험하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러면 안 가면 안 다쳐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도 다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하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요엘이 말한 그것이 오늘의 구원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는 4,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땅을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일은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이게 후세에 얘기를 했는데 800년, 830년 뒤에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것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것을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지만 이것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이 전대미문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 제일 먼저 가서 라면 사가지고 숨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다 장롱 속에 숨겨놓으면 애들이 금방 와서 찾아내기 때문에 못 숨기고 저기 산에다 동굴 자기만 아는 동굴에다가 딱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도 TV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남겨놓으면 내가 넉넉하게 잠을 충분히 잘 것 같지만 어떤 누가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결국은 빼내 먹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되면은 먹을 게 없다. 네가 아무리 감춰도 안 된다. 이 말이 4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팥중이가 뭐고 메뚜기가 뭐 이거 다 찾아보면 전부 메뚜기로 나와요. 네 가지 다. 그러니까 메뚜기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적은 거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 메뚜기의 일생을 그러니까 애벌레 때 또 날개 달렸을 때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작은 벌레에서부터 큰 벌레까지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자료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사실 이것은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리셋 버튼을 왜 언제 누릅니까? 일을 하다가 탁 멈춰버립니다. 이게 렉 걸렸다 이러는데 탁 이렇게 걸려놓으면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때 리셋 버튼 딱 누르면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보이던 화면이 사라집니까?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이런데 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회복시켜 주려고 리셋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처음부터 이제 너희들을 구원시켜주고 복원시켜줄 거다. 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산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이제 발 펴고 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냐하면 소방 산림 방화 책임자는 날마다 그 높은 산을 돌아다니면서 뭐 등산객들이 라이터 가지고 다니지 않는지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또 불이 나기 좋은 것이 길목에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헬리콥터가 떴을 때 지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명을 잘 표시해 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순회하고 있는 위치를 보고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도 또 알아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로 소득이 없죠. 그 사람은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돌아다녀서 화재가 났다 이러면 그 소문은 엄청나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막기가 어렵습니다. 화재가 딱 나면 산이 몽땅 타버리는데 뭐 소방 이제 방제하는 사람이 필요 없죠. 이제 산이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서 며칠간은 편하겠지만 또 다른 데로 발령 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싹 치우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산불이 싹 나면 이제 망했다 싶지만은 결국은 그 숨겨놓은 보통 산불이 나면 바람 안 불고 나면 지하 30cm까지는 씨앗이 다 죽기 때문에 뭐 걸리는데 30년 걸립니다. 학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하면서 막 뭘 심어야 된다 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데 가만 놔둬도 그 다음 해는 잎사귀가 나오고 풀이 자라는데 깨끗한 나물들이 자라서 산나물 뜯는 사람들은 산불 난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무를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쉽게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겁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 포도주 마시는 자들, 단 포도주, 이것들은 다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즐기면 왜 안 됩니까? 즐기면 되지. 그러면 술 취하면 안 되잖아. 취하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하면 성령에 취해 있었으면 더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취하는 자는 안 된다. 술 먹으면서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신세 한탄 하려고 술 먹고 우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술 먹을 때는 기분 좋으려고 먹은 건데, 또 술을 잘못 배운 사람은 또 술 먹고 자꾸 웁니다. 그럼 뭐 이 사람은 술 구세가 나빠 이러는데, 그걸 우리는 술버릇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래 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즐기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라.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울어야 되는데 그날이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울지어다. 지금 우는 사람에게 포도주 주면은 싫다고 얘기해요. 싫다고. 뭐 지금 그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데?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동안 했는 게 있어가지고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날이 올 줄 얘기했잖아. 요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건 당연히 오는 날이야. 이러면은 정신 차리고 그 말을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 요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할 때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못 살아나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구나.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죽는만 해도 감사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죽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답니까? 이러는데 달다고 얘기를 해요. 단다는 것은 입에 싹 들어가면 이 당분으로 바뀌어질 때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달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당뇨에 안 좋고 그렇습니다. 주스도 뭐 단 게 많아가지고 당뇨병 환자는 주스도 못 마시게 하는데 안타깝죠.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 죽는 게 나아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절제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걸렸을 때 이제라도 하루를 살면 감사하고 이틀을 살면 감사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단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곧 건강해졌어? 이러는데 별거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놀랍죠. 깜짝 놀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를요?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은요? 죽음을 이기죠. 죽음까지 이기죠. 6절 읽어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너희들이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만 리셋 버튼을 하나님이 딱 누르면 확 이제 제로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딱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금 즐겁고 기쁜 일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진정으로 기뻐해야지. 포도주에다 목숨을 걸고 단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취하는 것에 목숨을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리셋 버튼 누를 때 가슴이 철렁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살려갈 때 다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가 리셋 버튼을 일부러 누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리셋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멈춰 서거나 이런 컴퓨터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옛날 거 말고는. 그런데
버튼을 딱 누를 때는 참 그동안 일했는 거 워드 쳐놨는 거 이만한 거 다 날아간 것 같은데 보면 하나하나 살리면서 아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 넣은 거 다 지워졌다. 그래서 기록에도 안 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새해에 새 도화지를 주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한민족이 일어나는 이 강대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 하는 어떤 사람은 아수르다 어떤 사람은 아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권력에 의해서 너희들은 리셋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강한 나라 메뚜기 같은 많은 백성들 강하고 많고 메뚜기는 유별나게 때가 많은 것,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낼 때 메뚜기 때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기는 게 없이 다 먹어치우는 게 메뚜기 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한 나라가 오면은 전부 우리 약한 나라를 볼 때 강한 나라가 볼 때 전부 돈입니다. 이게 먹고 살 겁니다. 그래서 싹 뺏어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쌓아놓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자의 이빨이고 암사자의 어금니가 뭡니까? 강력한 무기죠. 언제 그런 거 만들었습니까? 남들 모를 때 우리는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더 단 거 없느냐 뭐 도수 더 높은 거 없느냐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어금니를 갈고 이빨을 갈아가지고 딱 나타나는데 이게 낼 방법이 없어요. 초토 안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겨놓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이트에는 뭐 비밀만 파내는 사이트도 있고 이렇지만 그거 가지고 다 못 파냅니다. 하나님이 전혀 사람이 생각 못했던 것을 지금 키우고 있고 반드시 리셋하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는 어렵고 힘든 상태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 말이 먹혀지질 않고 들려지질 않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뭐 자료들을 보면 메뚜기가 지나가기 전 사진과 애프터 사진을 딱 보면은 완전히 딴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는 뭐 가뭄이 들어서 몇 년 된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이쪽은 완전히 풍성했던 나무가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데 그 시시한 거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시시합니까? 목숨을 걸었던 거 그거 다 소용 없어진다. 네가 그거 밤낮으로 잠 안 자고 했던 거 그거 다 소용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강대국이 뭡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무기도 든든하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이겨야 할 모든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원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탄을 이겨내는 그 원수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에 겁먹지 말아야 돼요. 이 말에 겁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겁먹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점쟁이가 얘기한 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자유를 주게 되죠. 우리에게 앞으로 대단한 나라가 우리에게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늘 소망하고 희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술 먹어도 소망이 있다. 날마다 이렇게 술 취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술 안 먹기로 맹세해놓고 술 먹으면 또 자기 스스로 괴리에 빠져가지고 자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죽습니다.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은 죽을 해도 안 죽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금방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화가 나서 죽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GNP하고 자살률하고 높아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못된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래 내 땅이 뭡니까? 앞에서 내 땅에서 이랬잖아요. 네,
내 땅에 올라왔어. 내 땅에 올라와서 그 원수들이 내 땅에 올라와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8절에 와 보면은 그 처녀들이 그 약혼자를 잃어버리고 이 처녀가 약혼자가 있는 처녀는 할 일이 뭡니까? 현모가 되기 위한 준비, 양처가 되기 위한 준비, 떡에 뜨고 또 밖으로 안 나가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좋은 책 있으면 그거 읽고 또 요리도 연습하고 이게 처녀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약혼자가 죽어버려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 이제부터 내가 돈 벌어야 되네. 그러면서 화장도 지워버리고 이제 책도 집에 던져놓고 다리를 걷고 이제부터 일을 해서 뱃사공이 되든지 처녀 뱃사공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8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밤낮으로 일거리가 밀려오더니 할 일이 없어져요. 9절 읽어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은 제사가 없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사장. 소재는 곡식을 번제 물 위에다가 가루를 뿌리면 타 올라가지고 연기를 올리는데 그게 연기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구름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소재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죠. 전제는 뭐 관제라고도 하는데 도수 높은 알코올을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고기가 남은 찌꺼기라든가 장작도 있고 있는데 마지막에 태울 때 딱 보면 확 타오르는 게 전제지. 전제를 보면 이제 제사의 마지막에 다 되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태우는 전제물로 내가 될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제가 없으면 우선 첫 번째로 제사장은 먹을 게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면 얼마를 떼가지고 그게 제사장 몫이 되는데 소제도 안 드리고 전제도 안 드리니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안 지니까 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수종 드는 게 자기 할 일인데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전 사실은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정년퇴직하면 뭘 할까? 이게 제일 걱정인데 이게 그날이 아닌가? 종말의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죠. 또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요셉 신부의 영화를 딱 보여주면서 혼자 해라 이렇게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거 혼자 하는 거죠. 근데 또 오늘 3명이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이죠. 이럴 때는 막 그래서 내가 이 10절 읽어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면서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극심한 흉년이죠. 황무한 밭, 소산이 끊어진 땅, 그걸 보여줘. 언제 그렇다고요? 종말에. 그래서 우리는 뭐 노래 잘 알죠? 하박국서 3장 17절 노래. 나뭇잎 나뭇잎이 마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 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웃기는 거죠. 저 미친 사람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언서를 읽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거 포도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흉년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 없어요. 원래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날이 반드시.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째 그렇게는 하나님이 그런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자꾸 어째 그러냐고. 그렇게 인간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욥기에서 그 두꺼운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가 없다면 그렇게 아프게 할 거냐 뭐 이러면서 온갖 얘기를 할 때 화 안 내고 끝까지 조용하게 나는 죄 없다 죄 없다 그랬더니 그 욥을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 그 두꺼운 거 그렇게 힘들게 읽어놓고는 욥기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이 일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 과부가 딱 되면은 제일 다른 변화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랑은 죽은 뒤에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간대요. 제가 과부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얘기가 그래요. 농부들이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예요? 가을이 됐는데 거둬 들일 게 없어요. 부끄러워 고개 툭 돌리고 지게 돌무지고 나갔다가 그냥 빈지게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모습. 밀과 보리가 익어야 되죠. 소산이 돼 있어야 그걸 짊어지고 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밥을 이렇게 많이 떠주면 싹 비우지. 한 그릇 다 비우지. 근데 소출이 없으면 밥도 조금 주는데 그것도 조금 남겨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먹어야 되고 아내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고칼로리 아닙니까? 그게.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사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다 잘 살고 사람 죽지는 않아. 왜 또 오래 사나? 물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빨리 죽는데 이 왕들은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날에 자꾸 그렇게 나쁜 불길한 얘기를 해요? 어떤 내 친구 한 사람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하고 동갑인데도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컴퓨터가 주가 저 대한전선 주가 얼마야? 그리고 계속 전화가 말하면 컴퓨터가 말해요. 주가 얼마입니다. 이런 막 얘기하고 실수 남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이런데 왜 그렇게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을 안 하면 불안하대.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죽음 같은 건 난 생각 안 한다. 난 끝까지 일을 하다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이 없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야야 내가 이제는 일하기 싫잖아. 고소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일하기 싫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일 안 하고 다리 흔들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 안 죽고 살려요. 안 죽고 살려요. 꽤 오래 갑니다. 얼마나? 한 100살까지 살 거예요. 93살도 활력이 다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이고 살리는데, 자기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은 끝나면 심판 딱 내리면 이제 그만 살아라 딱 그러면 막 울지요 전부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칫날이라 조상집에 가가지고 잔칫날이라 이러면 막 맞아 죽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믿음이니까요. 우리는 천국 갔다 잠시 뒤에 다시 보자 하고 하는 아버지 돌아가셨어. 우리 잠시 뒤에 돌아갈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가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참 저 사람들 희한하다 이랬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앞으로 다 망한데 이러면은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도 밭에 나무 있는 거 다 이러면 당연하지 이런데 당연하지가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무화과나무 소출 좋았어요. 좋죠 이랬는데 그 얘기 딱 하니까 썰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일일이 네가 지금 성경을 보고 사과나무라 했지 뭐 석류나무라 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일일이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과나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건데 사과나무 여기 나오고 대추나무도 나오고 그 석류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많이 나오니까 중동지방이 많이 나는 거니까 늘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과 먹으면서 아 요엘이 이 사과나무도 이제 안 들릴 때가 있대.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먹으면 씨도 버리기 싫어요. 그거를 꼭꼭 씹어서 그날이 오면 이거 생각하면서 먹자 이러면 안 그러면 그 사과 맛이 없다 이러면서 놔뒀다가 부쩍 말라 내던져버리고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 하죠. 니 지금 그거 못 먹을 때 온대 이렇게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없더라도 소양간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러고 경험만 믿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구원 얻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늘 자책하고 있었던 것을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켜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가 뜨거운 늙은이라는 것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음처럼 안 들고 있다는 그 말을 해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요엘서를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